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함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아담 하와에게 찾아온, 이게 범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범죄하여 사망에 빠지게 한 이 일이 그 아담 하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물론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영은 이제는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 영에 의하여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죠. 그 원인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방비를 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마귀가 처음부터 내가 마귀다 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을 통하여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오늘날 갑자기 내가 마귀다, 그래서 내 말대로 네가 해라,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짐승이고 어떻게 보면 아담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야 될, 다스려야 될 어떤 존재죠.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뱀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왔죠. 원래 하나님은 이 계약을 아담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그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마귀가 바로 다이렉트로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단판을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 뱀을 통하여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론 여기서 그러면 뭐 좀 이 남자와 여자를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에서 이제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한,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오해하셔가지고 또 모든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
내 약점을 마귀는 귀신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거기에 반응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거기에 솔깃해하고, 어떤 말을 넣어주면 거기에 막 반항을 하고 화를 내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가 역사할 때에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파고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디에 좀 약점이 있는지. 그러나 대부분 보면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잘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처음에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를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제는 범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때때로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솔깃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친구는 주님밖에 없지만 사람도 우리가 친해야 되죠. 사람과 교제해야 되죠. 그런데 나하고 가깝다고, 나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마귀는 그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약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 미혹한 것을 가지고 또 나에게도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사업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 귀하다고 여기는 것, 또 때로는 내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통하여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누굽니까?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약한가, 어디에 부족한가, 마귀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르렁거리며 나를 삼키려고 지금 야금야금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와도 그렇고 이제 아담도 그렇고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유혹하는 이 유혹 가운데에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말 귀하게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뜻 먹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에게 주신 것은 명령을 주셨죠. 어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현실에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말고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의미로, 감사함으로 이제 누리고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삶만 살아내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아담 하와가 이 범죄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아담 하와는 뭘 잊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말을 상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딱 들어보았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딱 마귀가 처음에 한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딱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하와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마귀가 하는 이 첫 마디에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늘 심중에 두고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대꾸를 하잖아요. 이게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이것이 다 가감된 말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 언제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다 임의로 먹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뱀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그 마귀가 하는 그 말을 바로 끊지도 못했고 그 말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은 마라를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과 같은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분복을 이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무너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냐? 세상에 뭐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계산도 하고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 같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은 절대로 홀로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 이런 일에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에는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한동안 어느 정도의 내가 수입이 있기 전에는 내가 여기 이 일을 해서 다 수입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지면 그때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사람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되든 물질이 되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나 물질이나 일이나 사업이나 그것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요. 결국 마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보아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았지만,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이제 평안하고 내가 왕이구나, 내가 정말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내가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만 보내도 되겠다,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럴 때에 그 틈을 비집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에 늘 우리의 마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지 누구를 생각할까?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는, 이것이 되어져야 다른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마치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고 이제는 아담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일을 펼쳐나갈 때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그것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깨끗하게 수리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마귀가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갔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는데, 그리고 지나보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마귀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를 쫓아냈으면 그 자리에 깨끗하게 청소만 할 게 아니라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마귀 나갔다, 이제 마귀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마귀가 다시 7 귀신이 와서 지배하는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귀를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내가 그것에 온전히 붙들릴 때만 우리는 마귀를 간파할 수 있고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죠. 전신갑주. 그 가운데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는데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가감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이 마귀가 이야기할 때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말이 바로 그렇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딱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뱀에게 하는 말이 또 헛나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는 접근한다, 찾아온다.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내게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놓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자녀가 계속 요구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져. 그럴 때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시간을 내가 좀 어떻게 내가 좀 지금은 힘들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그 기준을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결국 그래서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얼마나 참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와를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먹고 나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에게서 가장 약점은 하와인 거예요. 하와가 이제는 너 가지고 오니까 그걸 그냥 아무 서스럼없이 받은 것이죠. 그걸 먹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이제는 찾아오고 결국 그것은 마귀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를 비집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를 호령하고 이제는 그 마귀에게 붙들려서 나를 미혹하는 누군가의 그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그러한 사람도 살려내야 되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밀어내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이용당하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도 또 건져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분명히 서가지고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져서 그 잘못 생각하고 마귀의 미혹받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이 사명,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는 모시고 살아가는 것, 정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답답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뭐가 힘들으냐?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답답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현실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썰물을 마실지라도, 마라의 썰물을 만날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우연히 정말 내가 망하라고 주신 현실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이제는 무릎 꿇고 모세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순종할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엘린까지의 거리가 12km 정도로 보거든요. 10km에서 12km. 그러면 3시간만 더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조금만 이제 더 힘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상황에 힘들다고 공고하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을 뽑아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죠. 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늘 새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많이 배우려면,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문법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만 쓰는데 가가지고 한 1년만 지내보십시오. 1년이 아니라 한 2달만 있다 와도요 말이 트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영어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말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않잖아요. 그와 같이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노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출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는 것도 노출이 돼야 돼요. 많은 시간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봄 집회, 여름 집회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노출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에서 서로 나누는 교제에 노출되어지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있으니까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물론 거기에도 마귀의 역사는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때에 마귀의 역사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서 꺾고 이길 수 있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의 기간에도 참여하기를 힘쓰셔서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삶을 정말 살아내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담하고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